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아멘.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뭘 보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내셨어요. 그 전도는 능력 전도였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전도였습니다. 모방 전도가 아닙니다. 쪽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은 능력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전도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전도를 하는 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는 이런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뭘 보고 했냐면은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병이 나은 것입니다. 진짜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제 이런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고 이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처음 이제 이 전도를 나갈 때에 자신 있게 나갔을까요? 아니면은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늘 지켜봤지 자기들이 직접 기도하면서 병을 치료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봤지만은 자기들이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시킨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야, 둘씩 짝을 지어봐봐. 그리고 이제 너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내가 늘 어떻게 전도하는지 봤지? 야, 그렇게 해. 그럼 우리도 아픈 사람 보면 기도해서 고쳐줘야 됩니까? 그거 해야 돼.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딱 붙들고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주고 그리고 하는 나라를 전해. 그들이 뭐 한번 해보죠. 자신 있게 나갔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나가라, 한번 순종해봐라. 이들이 자신 있게 나간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나갔어요. 물론 주님은 그동안 뭘 시켜줬습니까? 그들한테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죠. 계속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죠. 보여주면서 훈련시키고 또 아마 자기들끼리 서로 기도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뭘 시켰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았지만 막상 나가는데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그래서 이제 병자가 있어요. 이제 병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손이 나갔을까요? 손이 안 나갔을까요? 왜 안 나갔을까요? 이런 마음 때문에 안 나갔을 겁니다.
씨가 안 나가면 못 자지. 누워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고쳐주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해줘야 되는데 왜 못 해줍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이 아픈데도 기도를 잘 못 해줘요, 부모가.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아픈데도 기도를 잘 못 해줍니다.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못 해줍니다. 왜 못 해줄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안 나오면 어쩌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안 나오면 어쩌지 할 때 나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나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생각하면서 기도를 못 해줍니까? 이게 낫겠나? 이러고 이제 못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제 시키셔서 나갔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기도를 길게 합니다. 왜 길게 할까요? 안 나았을 것 같아요.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눈을 살며시 떠봅니다. 이제 처음에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잘할까요? 우리가 그랬거든. 여기는 이제 암 나왔고 많습니다. 이제 저 뒤에 있는 분은 막 등 펴지고 막 어떤 분은 팔 올라가고.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낫겠나 싶기도 하고 아파 죽겠다는데 그냥 기도를 길게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선생님, 내가 기도하고 좀 좋아졌어요.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기도하면은 낫습니다. 이래 얘기했을까요? 이래 얘기했을 겁니다. 진짜요. 내가 어떻게 일을 잘할까요? 내가 늘 그래 물었거든. 처음에는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받은 사람이 네 진짜 나았다니까요. 진짜 나았습니까? 기도해 준 사람은 뭐라 얘기하고 진짜입니까? 그러고 기도 받은 사람은 뭐라고 네 진짜 나았다니까요. 이러고 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이야기를 이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쨌거나 이게 낫겠나 싶었는데 나았으니까네 자기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진짜인가? 혹시 나한테도 능력이 있나? 막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보고하니까네 예수님한테 딱딱하게 주님 기도하니까 몇 명 나왔습니다. 한 2사람 나왔고요. 한 3사람 귀신 떠나가고 막 그래 됐습니다. 요렇게 보고할까요? 아니면은 막 그냥 거품 물면서 보고할까요? 와, 막 주님 이게 진짜 안 돼. 주님 나한테도 능력이 임했나 봐요. 해서 하면서 막 애들이 제자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보고를 예수님께 이제 막 한 거예요. 이제 이 보고는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보냈지만은 예수님도 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들이 잘 하겠나 싶었겠어요? 안 싶었겠어요? 이게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자들이 잘 하겠나 훈련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제 막 거품 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훈련을 시켜놨더만은 밥값은 하네 싶었을 거. 밥값은 하네. 우리 딸이 지금 반주를 하는데 이거 누가 가르쳤을까요? 제가 가르쳤습니다. 피아노학원 보냈더만은 몇 개월 보냈더만은 안 간대. 왜 안 가냐 했더니 한 손 칠 때는 열심히 배우다가 2손 들어가면 얘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안 가더라고 이제. 못 가르치더라고 이제. 내가 그랬지. 내가 가르치면 네 피아노 칠 수 있다. 처음에는 콧방귀를 끼더라고. 지금 반주를 합니다 이제. 누가 반주하게 만들었다고요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는 하겠나 싶었어요. 하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해내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이씨 또 밥값은 하네. 저 앉아 있구나. 예. 주님이 이제 그래도 이것들이 사고만 치는 줄 알았더만 그래도 이제 또 제자 노릇을 하네. 그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전도한다고 고생했을 텐데 가자 이러면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한적한 곳으로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좀 쉬라고 또 고생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쉬면서 또 새로 좀 충전 좀 하자.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베세다로 가요. 베세다로. 넘겨볼까요? 아마 둘 다 있을 거예요. 요게 나가나 안 나가나
영어로 적혀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베세다, 이게 베세다입니다. 요게 베세다입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요게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알지요? 설명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베세다. 고라신 압니까? 베세다야 고라시나 예수님이 저주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역을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드러낸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가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요쪽으로 갔다 이 말이죠. 요 베세다. 약간 호숫가에서는 좀 떨어져 있죠. 호숫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 바로 호숫가에 있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람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간 거예요. 쉬려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누가 쫓아왔다? 무리들이 쫓아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저기 왜 갔다? 제자들 데리고 쉬려고 갔어요. 이제 쉬려고 갔는데 무리들이 또 온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실컷 일하고 이제 좀 쉬려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저기요 이러면서 또 손님이 또 이렇게 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반가워요? 아니면 올라오면 좀 일찍 오든가 안 하고 문 닫을 때 와갖고 뭐 하자는 건공 싶기도 하고 쫓아낼 수는 없고 근데 예수님은 또 짜증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일일이 이제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만져주고 쉬려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이고 좀 찡하다. 우리 쉬려고 데리고 온 거 아이가? 근데 또 일하고 계시네. 근데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제자들이 쉴 수 있어요? 못 쉬어요? 너희는 좀 쉬고 있어. 이래도 쉴 수 있어요? 아니면 같이 일해야 돼요? 선생님이 앞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네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주님 이제 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왜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이제 잠도 자야 되는데 여기 빈들입니다. 이제 돌려 보내가지고 좀 쉴만한 곳 찾게 하시고 또 식사도 해야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게 아니고 우리도 뭐 좀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뭐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그렇게 큐인이 안 되시나?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늦게까지 놀고 있으면 뭐라 얘기합니까? 빨리 집에 가라 하면은 괜히 내가 나쁜 사람들 같고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엄마가 기다리잖아 이래 얘기합니다. 진짜 엄마가 걱정돼서 얘기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귀찮아서 빨리 보내려고 그럽니까? 그런 적 있는데 왜 이래 주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노? 큐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다? 주님 마음이요.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진짜 이 무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 저러다 저 사람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걱정돼서 주님 빨리 보내야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저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네 밥 한 술은 떼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보내가지고 말은 예쁘게 하지요. 보내가지고 이제 밥도 먹게 하고 잠도 자게 해야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미기라. 그때 제자들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황당하죠. 이제 사실 제자들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야들 보내고 자기들 밥 한 술 뜨는 게 아마 목적 아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너가 미기라. 너가 미기라. 이제 황당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펄쩍 뛰었을 겁니다. 무리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랍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거기에 몇 명 있었을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뭐라고요? 이제 아이들은 숫자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숫자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노인들도 숫자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 사회는 성인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 중심도 아닙니다. 어떤 남자? 성인 남성입니다. 성인 남성. 그래서 성인이 되지 않으면은 거의 뭐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고 여자들은 한평생 뭐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고 또 일정한 나이가 넘어가면은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악한 문화입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유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근동 지역 그 문화가 그랬어요. 이제 철저히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회지만은 그러니까 숫자 계산할 때 남자만 계산합니다. 이제 그 문화적인 어떤 표현 방식입니다. 남자만 그것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좋게
2, 3만 명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음식을 구할 돈도 없었고 설령 돈이 있더라도 그 음식을 구할 만한 그런 가게도 없었습니다. 왜요? 거기는 뭐였기 때문에? 빈들이었다. 빈들. 너희가 뭘 갖고 있느냐 물었을 때 오병이어를 내놓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지요? 많이 들어봤죠? 한자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이제 빵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빵을 떠올립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빵을 떠올리느냐 하면은 저 이제 파리바게뜨를 떠올립니다. 여러분들은 빵 이러면은 뭘 떠올린다? 뚜레뚜스를 그거를 떠올립니다. 그런 빵은 진짜 고급진 빵입니다. 우리나라 빵은 사실은 좀 고급스러워요. 이 빵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 가면은 빵이 다 어떻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냥 빵이 주식으로 먹는 나라들은 특히 이제 요즘도 그러는데 고대 사회에 이제 빵이라 그러면 어떤 빵이겠어요? 그냥 요기하는 빵입니다. 자꾸 팥빵, 뭐 크림빵 자꾸 이런 거 상상하는데 그거는 고급빵이라니까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그 요깃거리 빵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물고기 이러니까네 우리는 물고기 이러면은 뭐 생각합니까? 막 고등어, 막 넙치, 막 방어,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멸치보다 좀 큰 거 있죠. 멸치인데 조그만 멸치 말고 좀 큰 멸치 있죠. 이제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냥 한 입 넣으면 끝이. 그냥 이 오병이어가 어떤 도시락이다? 한 사람이 먹어도 전혀 그냥 막 배가 부르지 않는 요기할 수 있는 그 양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진짜 음식이라고 내놓기도 민망한 양이다 이 말. 근데 주님께서 그거 딱 받아갖고 뭐합니까? 갖고 와. 갖고 와서 제일 처음 뭐부터 하지요? 성경 묵상하셨습니까? 뭐부터 하시고? 축사를 하시고. 축사. 이 축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본문을 제대로 못 보는 거지. 축사가 뭐예요? 이 사자가 뭔지 모르죠. 뭐라고요? 헛다리, 뭐라고요? 그렇죠. 살해하다 사자. 살해하다. 축사했다는 얘기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축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축자는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축할 때는 무슨 개념입니까? 그렇죠. 송축한다,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축할 때는 무슨 개념입니까? 복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쫓아내나. 똑같은 한자인데 축복할 축자입니다.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어떤 개념이라고요?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축할 때 이제 그거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거잖아요. 축을 올려드린다 이 말. 그때 축은 축복할 축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 윗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랫사람 윗사람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를 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할 때는 그래서 복을 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축복한다. 축의 개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축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감사를 축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한테 감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축사 단어를 모르니까 이제 그 본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축사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했다 이 말.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 그거를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드리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애게게 일한다 이 말이죠. 애게게 이런다 이 말이죠. 왜 저런 걸 남편으로 만나게 하셨지? 애게게 이런다 이 말이죠. 왜 저런 걸 마누라로 만나게 하셨지? 애게게 한다 이 말이죠. 왜 저런 것들이 나한테 태어났지? 왜 우리 집 애들은 저렇게밖에 안 되지? 애게게 한다 이 말이죠. 뭐 하지 못한다고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나왔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뭐 하지 못하고 있더라?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발견했다 이 말. 뭐 하지 못했다? 축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한 그릇 먹으면서 축사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대충 해버리잖아 이제. 근데 그 한 그릇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억수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기하는 그 밥조차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3,000원만 내면 받는 진료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3,000원만 내면 받는 진료가 있어요. 근데 그 폴란드에서는 얼마? 그새 까먹었습니까? 지난주 왔는데 얼마? 여러분들 3,000원 주고 받는 그 치료가 폴란드에서는 얼마라고요? 10만 원. 여러분들이 한 2, 3만 원 주면 치료를 받습니다. 2, 3만 원짜리 치료가 폴란드에서는 얼마나? 70만 원. 우린 감사하지 않는다. 이 조그만 것을 가지고 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래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갖고 뭐 할 수 있죠? 우리 가지고 있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 갖고 저 사람들 미기라고요. 이게 다 뭐죠? 불평이죠. 불만이죠.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들어서 축사합니다. 이것도 어디야? 나 이거 갖고 기적 일으킬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떼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축사하시고 이제 그걸 뗍니다. 이제 빵을 뗐어요. 이제 빵을 떼갖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떼도 계속 음식이 나와. 근데 음식을 나눠줄 때에 음식 잘 보십시오. 본문을 보니까 음식을 나눠줄 때 무리를 어떻게 해서 나눠주던가요? 50명씩 이렇게 딱 앉힙니다. 50명씩. 50명씩 앉혀가지고 어떻게 나눠주느냐?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떼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10번 떼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이려면 예수님 이거 몇 번 떼야 될까요? 이거 몇 번 떼야 될까요? 이거 내가 볼 때 수만 번 빼야 됩니다. 한 번 뗄 때마다 한 사람 먹일 것 같으면은 남자만 5,000명이면 지금 예수님 이걸 몇 번 떼야 된다고요? 수제비 떼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이제. 근데 이게 좀 무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10번은 떼겠어. 100번은 어떻게 떼겠어? 근데 이거 몇 번 떼야 된다고요? 수만 번을 떼야 돼, 이 짓을. 여러분들이 이거 빵 떼지 말고 그냥 빵 떼는 신용만 요거 한 1,000번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 짓을 몇 번 했다고요? 수만 번 했어요. 근데 어차피 빵을 떼서 나눠주는 게 이게 기적입니까? 일반적인 일입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왕 기적 베풀 거 좀 수월하게 좀 기적 베풀면 안 됩니까? 이왕 어차피 기적 베풀 거 구약시대 때는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때 어떤 방식으로 먹이던가요? 하늘에서 그냥 쏟아 부어붓잖아, 그냥. 뭐만 이해됩니까? 하나하나 떼지 않았다 이 말. 쏟아 부어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워 먹었다 이 말이지. 그럼 차라리 이거를 수만 번 했다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예수님만 고생합니까? 이 떼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 50명씩 앉아있으면 테이블이 몇 개일까요? 50명짜리 테이블이 몇 개 있을까요? 50명짜리 테이블이 50개 있으면 수만 명 됩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엄청난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테이블은 아니지만. 그럼 이거 얘네들이 서빙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식당에서 테이블 20개만 돼도 그 식당 대박 납니다. 대박 난다는 얘기는 종업원들이 죽어납니다. 테이블 20테이블만 돼도 20테이블이 막 회전이 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종업원들 죽어납니다. 20테이블 갈 필요도 없어. 한 10테이블만 돼도 종업원 죽어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도 이거 할 짓이 아니지만은 제자들도 받아가고 어째 됩니까?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우리는 언제 줍니까? 잠깐만요. 갖다 주고. 우리는 언제 줘요? 잠깐만요. 상상을 한번 잘해보라. 상상을. 제자들도 어떻다? 할 짓이 아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조금 의문이 들잖아. 물론 오병이어 기적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래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고 쳐요. 그래.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그래 어떻게 믿겠는데, 그럼 이왕이면은
그래 이제 하늘에서 쏟아붓더니 좀 수월한 방식으로 먹일 수 있는 방식도 있을 텐데 이왕 기적 베푸실까? 어차피 그것도 기적이고 저도 기적이니까네. 근데 왜 어차피 기적 베푸시는데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떼는 그것도 수만 번. 제자들은 또 그걸 또 어떻게 됩니까? 날라야 돼. 그것도 몇 번? 수만 번. 그 다음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이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에 사람이 줄줄이 가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언제 오노? 우리는 언제 오노? 이게 전부 갈 짓이 아니에요. 왜 주님은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 왜 주님은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 주님도 팔부러질 노릇이고 제자들도 띠 댕기려면은 이게 진짜 할 짓이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도 이게 참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왜 주님은 이런 방식을 취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사육한 게 아닙니다. 돼지 사육해 보셨습니까? 수백 마리를 먹입니다. 수십 마리를 먹입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먹입니다. 삽질해서 퍼넣습니다. 맞지요? 삽질해서 퍼넣습니다. 삽질해서 퍼넣습니다. 이것만. 돼지 한 마리 이리 와 이러면서 이건 네 거. 야 2번 돼지 이리 와. 야 이거는 네 거. 야 3번 돼지 이리 와. 이래 미깁니까? 어떻게 미깁니까? 그렇죠. 이제 막 그냥 삽으로 퍼고 퍼넣습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하늘에서 음식을 퍼제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뭐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사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부모가 가족들한테 밥을 먹이듯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퍼무라 이럽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오이 반찬 하나 빚어서 내놓고 무슨 반찬 하나 빚어서 내놓고 찌개 끓여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서 아이들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직접 떠서 왜 그렇게 하지요? 그렇죠. 내 새끼니까 그런 겁니다. 내 새끼는 사육하지 않습니다. 내 새끼는 그냥 막 삽으로 퍼가지고 알아서 퍼무를 하지 않는다 이 말.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자식들 먹일 때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준비해서 먹입니까? 바쁘니까네 막 그냥 알아서 막 대피 무라 그럽니까? 알아서 대피 무라는 엄마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주님은 왜 직접 떼서 먹이셨을까? 내가 직접 먹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르면서도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늘에서 쏟아 봐 보지. 뭐 우리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근데 하나하나 나눠주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뭘 배웁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운다 이 말. 주님의 마음을 배운다 이 말. 주님의 마음을. 밥 하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 밥 하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 밥을 씹으면서 뭘 먹습니까? 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부모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먹고 자란 애들이 이렇게 마음이 곱고 이렇게 사랑이 풍성합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랑 못 받고 진짜 제대로 된 음식 못 먹고 자란 애들은 황폐해집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빵 하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일 수는 있지. 쏟아 부으면 되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하늘에서 빵을 쏟아 부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피 터졌을 겁니다. 막 서로 무겠다고 막 달려들고 박치기 하고 이놈의 새끼 저리 안 가네 해서고 말이지. 서로 뭐 하고 있다. 한 사람 또 하나 더 묻겠다고 막 덩치 큰 놈 못 자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놈 발로 발라삐고 말이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까요? 아니면은 완전 마귀처럼 변해갈까요?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오병이 여기저기 그냥 주린 백성들 그냥 밥 먹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빵을 쏟아 부으면 됩니다. 기적을 베푸신 거는 맞지만은 주님께서는 뭐 하셨다? 친히 하나하나 떼가지고 요거는 누구 먹여야 되는데 요거는 덕학 거, 요거는 영미 거, 요거는 원주 거, 요거는 동안이 거, 요거는 또 숙희 거, 요거는 또 병기 거.
이게 뭐라고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마치 그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렇게 그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우리를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직접 떼서 내가 직접 해먹일 거야. 이렇게 나이 많은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할게. 아니야. 오늘 저녁은 내가 직접 할 거야.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직접 해. 내 아들 마지막 순간인데 마지막 밥은 내가 직접 해줄 거야. 엄마 몸도 안 좋잖아. 내가 그냥 밥 하다가 내가 쓰러지언저 우리 아들 마지막 밥은 내가 해줄 거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밥 한번 먹일 것 같으면 왜 해? 건강한 며느리나 건강한 딸 시키면 되지. 근데 왜 그 꼬부장한 허리로 나가서 손수 그 솥을 들고 손수 쌀을 씻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마지막 밥은 내가 지어줄게. 주님이 왜 하나하나 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야 오병이어로 야 많은 사람 이기네 요것만 본다 이 말. 묵상을 안 하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떼서 나눠줬다라 적혀있어요. 떼서 나눠줘. 떼서. 상상을 하면 이거 상상하는데 저는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거 하나 묵상하는데 주님 왜 그랬지? 그러니까 주님은 기적을 하나 베풀어도 생색내는 기적이 아니라 생색내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베풀어도 어떤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기적을 베풀어도 어떤 기적을 베풉니까? 정성과 사랑과 희생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쏟을 수 있는 정성과 자기가 쏟을 수 있는 사랑과 자기가 쏟을 수 있는 희생을 다 쏟으면서 기적을 베풀더래요. 그거를 받아먹는 사람들이 아이고 빵 먹어서 좋다, 아이고 떡 먹어서 좋다 요것만 느꼈을까요? 앉아서 기다리면서 자기들도 기다릴 거 아니야. 근데 기다리지만 아무 소리 못하는 이유가 뭐야? 아무 소리 못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들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준다고 해서 왜 늦게까지 옵니까? 말 못하는 이유가 뭐야? 빵을 떼는 예수님은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정신없이 떼고 있는데 빨리 좀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자기들 돈 내고 먹는 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제자들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막 뛰어다니고 있어. 이제 막 야 빨리 줘봐라 또 가고 야 저 빨리 좀 줘봐라 막 뛰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뻔히 보고 있는데 자기한테 순수 늦게 온다고 해서 와 우리는 안 주요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 무리들도 자기들한테 밥이 오는 동안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사실은 오병 이후로 수만 명이 먹은 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고 뭐가 보입니까? 왜 우리 먹이기도 막 수만 번 빵을 떼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거를 들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제자들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무리들은 뭘 느꼈겠습니까? 야 용하다, 야 오병이어가지고 야 수만 명 먹이네. 물론 이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우리 먹이겠다고 예수님 왜 저러지? 우리 같은 거 먹이겠다고 저 제자들 왜 뛰어댕기지? 거기서 뭘 느꼈을까요? 감동. 그렇죠. 감사. 주님은 왜 저러고 있지? 예수님 왜 저러고 있지? 돈 내고 먹는 것도 아니잖아. 공짜로 먹이고 있어요. 그것도 이분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 여기 왜 왔어요? 원래는 왜 왔어 여기? 쉬려고 왔다니까요. 쉬려고. 그 자기들도 의문이 드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돼서 우리한테 왜 이리까지 하지? 자격이 돼서 그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자격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아무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 근데 자격도 안 되는데 왜 줬을까요? 자격도 안 되는데 왜 줬을까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니까 이제.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왜 사랑할까 싶은 거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부모가 자식들한테 밥을 헤매길 때 이유가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저기 지금 아빠가 지금 애를 안고 있습니다. 저 짓을 왜요? 저란다고 해서 저 안겨있는 쟤는 부모님이 아빠가 내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전혀 모릅니다. 전혀. 지금 안겨가고 자고 있거든요. 참 우리 아버지가 내 재울기라고 이래 이제 막 이래 써가지고 내가 지금 몸무게 좀 늘어가지고 무거울 낀데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을까. 요 생각 할까 안 할까요? 1도 안 합니다. 1도. 오히려 무슨 생각합니까? 앉아있는데 저 아빠가 다리가 좀 불편해갖고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짭니다. 왜 짭니까? 똑바로 내들고 앉아있어라. 이래 짭니다 이제. 그럼 얘기해봅시다. 제가 그러면은 이름이 선율입니다. 선율이가 저 아빠한테 한 1,000만 원 돈 맡겨놨어요. 앞으로 내 좀 잘 키워주십시오. 1,000만 원 돈 맡겨놨어요. 뭐 했는데 자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근데 그거 압니까? 너도 그래 자랐어요. 자격이 안 된다 이 말. 근데 왜 저 어른은 아무 자격도 안 되는 자를 이렇게 혹시 떨어뜨릴까 봐 이러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최영미 자매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할 때 또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지금 생명의 또 삶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 또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납니다. 열심히 배우세요.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달게 들으며 배우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 얼굴은 많이 어두웠어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좀 우울증도 있고 또 이제 또 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의 집에서만 지내고 사회생활 잘 안 되고 그런 아픔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많이 밝아지고 다시 기쁨을 찾고 눈물을 회복하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지 이제. 자격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 말. 이제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또 교회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세례식을 갖는 겁니다. 최영미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은 뭐지요? 그렇죠. 좀 내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주는 거는 뇌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받는 거는 대가. 아니면 내가 돈 주고 구입한 거라면은 그건 매매. 근데 이제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거저 주면은 그게 선물 아닙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물론 조건은 필요합니다. 그 구원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은 필요해요. 그 사랑을 감사히 받고 그 은혜를 감사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근데 조건은 있어요. 누구든지 뭐 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감사히 받으면은 내가 널 구원해 줄게 할 때 그럼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내가 뭐 하면? 그 용서를
감사히 받아들이면은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 들어옵니다.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이죠. 내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야 믿을 것 같으면 성경 말씀 중에 쉽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몇 개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한번 믿어보지요 하고 결단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가 되면 믿을게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가씨가 여자 경험도 없는데 임신한 거는 믿깁니까 그러면은? 바다가 지팡이 하나 들었다고 해서 갈라지는 게 믿깁니까 그거는? 그 견고한 성을 그냥 몇 바퀴 돌았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냥 물속에 7번 몸 담갔는데 몸 담갔다고 해서 문둥병이 나왔으면 그게 문둥병이야 그게. 이 뽀로지도 7번 담갔다고 해서 이 뽀로지도 안 사라집니다. 아닙니까? 여드름도 물에 7번 담갔다고 해서 이 여드름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둥병이 몸 7번 담갔다고 해서 깨끗이 낫는다? 말이 됩니까? 성경이 말이 되는 얘기가 몇 개 됩니까? 내가 볼 때 말이 되는 얘기가 거의 없어. 근데 왜 우리는 이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한번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뭐가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도 부활시키시겠네. 그러면은 이게 부활 소망이라 그러는데 이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비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모습은 연약하고 참 볼품없지만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내가 영화롭게 주님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 소망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 뭐가 넘칠까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지금은 구실구실 맨날 거울 보면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늘어나고 마치 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처량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처량함도 느껴지지만은 그렇지만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이 나를 또 부활시키셔서 그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은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뭐가 넘칠까요? 기쁨도 넘치고 평안도 넘치고 소망도 넘친다 이 말. 주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축복도 누구만 누릴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 이 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서 훨씬 당당하고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어두운 인생 어둡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힘없는 인생 힘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은 힘이 없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길은 어두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